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한 권이에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한 권이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 일들이 지나가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사울의 죽음을 전체 구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사울이 죽는 것에 대해서 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과정에 일어난 주요 사건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시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제일 일렬에 있다면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끝열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마귀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왜 마귀도 신경을 안 쓸까요? 알아서 시험 들고 알아서 넘어지고 알아서 자빠지고 알아서 무너지는 사람은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이런저런 일 있을 때 알아서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마귀도 신경 안 써요. 신경 쓸 시간도 그런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죠. 사울왕. 사무엘상 31장에서 오늘 본문처럼 비참하게 죽지만 이미 사울은 오아시스에 꽂혀 있는 꽃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죽은 거였다는 거죠.
왕위에서도 패해진 거고 이미 죽은 거였어요. 지금 당장에 아무리 화려하고 권력 있는 모양새 가운데 예쁘게 꽂혀 있어도 그런 오아시스에 꽂혀 있는 꽃이었습니다. 본인도 알았어요. 역대상에 의하면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결정타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 사건까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기회를 사울은 단 한 번 잡지 않고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의 화려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발버둥치다가 결국 오늘과 같이 비참하게 죽고 이스라엘은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은 죽고 이스라엘은 처절한 패배를 당하는 이때 그 직전의 일들을 우리는 알아요. 다윗의 멋진 승전보예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물리쳐야 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뿐 아니라 승리하며 얻은 전리품들을 이스라엘의 각 통행하는 자들에게 보내어주는 일들을 보면 이미 다윗은 왕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한 과정의 일로 성경은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신경 쓰질 않아요. 그의 죽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보니까요, 이미 정해져 있었죠.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샘 곁에 진을 쳤던 것 같아요. 그냥 버티다가 보면 어떤 일 생길까 싶어가지고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진영을 헤집어 놓을 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샘 곁에 진을 치고 장기전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죠. 블레셋이 얼마나 각오하고 전쟁에 나갔으면 출중한 장군 다윗까지도 보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말을 악에 바쳤다는 거거든요. 블레셋도. 그리고는 1절처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패전해요. 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는데, 이때 여러분 이 전쟁의 참혹함과 패전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왕의 세 아들이 한날에 죽죠.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왕자들이 그것도 세 명이 한꺼번에 죽는다라는 건 진영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죠. 진영이 완전히 파괴되고 거의 사륙전에 가까운 패전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처절한 모양 당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고 돈으로 사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좋아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 옆에 사람이 안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리는 똑같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절한 모습밖에 남는 것은 없을 거다. 사울이 패전했다 그랬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는 건 3절에 이스라엘의 패전이라 기록하지 않아요.
사울이 패전하였다. 여기에 좀 많은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선 안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그래서 전리품을 다 보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패배하고 집에 돌아간 사람들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때 패배하고 헐레벌떡 정말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경의 흐름 안에서 생각을 하면 자기 집에 가보니까 다윗이 보낸 전리품들이, 승리의 전리품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이 우리나라 망했다 생각하고 왔던 사람들, 왕도 죽고 이 우리 망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굴 생각하겠어요?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로다. 사울도 알았고 사람들 다 알았지만 권력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사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왕은 다윗이라고. 그런데 사울이 죽고 이렇게 와 봤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해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승리의 전리품이 와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전이 아니라 사울이 패전을 합니다. 삼손 이야기 사울도 알겠죠? 내가 이렇게 블레셋에게 잡히면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사울도 잘 알겠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하는데,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는 꼬리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고 싶어 하지 않고 결국 사울은 조롱을 당하느니 자결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고 성취되어지는 곳은 길보아 산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기 든 자도 자기가 자기의 왕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함께 죽고, 이 전쟁에 대해서 길보아 전투에 대해서 성경은 6절처럼 이제 전쟁 자체는 마감을 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파산 선고를 한번 당했었어요. 그때도 엘리와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었죠. 길보아 전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파산 선고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는데, 역사 내내, 성경 내내 하나님은 늘 그러시는데, 이런 파산 선고를 실행하시기 전까지 많은 기회를 주세요. 최소 엘리 제사장한테도 최소 3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을 통해서만 2번, 참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참 사람 이런 거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자기 손에 쥔 건 못 나와서 하나님의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 욕하기는 좋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해요. 사람마다 손에 쥔 것 여러 가지겠죠.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자기의 약점, 결점, 부족한 것 다 압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가 사실상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시는 기회를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도 사람 성격 따라 달라요. 엘리는 착하게 거역하고 사울은 못되게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같아요. 착한 사람은 착하게 거역하고 못된 사람은 못되게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같다. 그러니 아벡 전투나 길보아 전투나 이스라엘의 파산 선고를 완전히 눈에 드러내는 일들이 되고 말았는데 이 모든 것의 의미는 한 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이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고 전쟁은 끝이 났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잔적 소탕하는 거죠. 전쟁 끝나고 나면 영화에서 보셨죠? 뭐 부상당해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확인 사살하면서 이렇게 죽여 나가는 거 있잖아요. 잔적 소탕이라고 그러고. 뭐 좋게 말해 전장 청소도 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옷 벗기고 금리 뽑고 안경 챙기고 시계 챙기고 돈 챙기고 무기 챙기고 그 전장 청소 한다 그러죠. 그거를 뭐 사체 약탈이라 그러는데 그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쏜 자가 자기가 쏜 화살이 맞은 그 사람이 사울이 왕이었다는 걸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 알았으면 자기 공으로 삼았을 텐데 8절에 보니까 사체 약탈하는 중에 사울을 발견해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아요. 그리고는 이제 처참한 일이 벌어지죠. 19절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으로 보냈어요. 되게 비참한 일이지만 전쟁에서 진 왕의 일반적인 죽음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는 베어져서 아마 블레셋 5성을 위시한 보냈겠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우리의 가장 큰 대적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제 아마 이렇게 그릇에 담겨서 사울의 머리는 구경거리가 됐을 거고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다 돌고 와가지고 사울의 그 머리는 다곤 신당에 이렇게 뭐 안치됐다 그럴까요? 다곤 신당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상상하면 끔찍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잡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대변한다. 제가 틈만 나면 이 말씀 드리죠.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대변합니다.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지금도 하나님이 기회 잡을 때 잡아라. 안 그러면 비참한 이 결과밖에 없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고 사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효수하는 거죠. 효수는 머리로 하는 거지만 몸을 효수하고 머리는 다곤 신당에 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일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들어요.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한테를 생각해도 위험하고 다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음 왕이 등극했을 때를 생각해도 그렇게 이거 좋지 않은 일이에요. 위험한 일인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찌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12절처럼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 사르고. 아마 머리는 없었겠죠. 머리 없는 그 몸뚱아리만 갖다가 화장을 치러주는 장면인데 다음 왕이 다윗 같은 사람이라 나중에 이 사람들 상 받아요. 근데 이제 보통 왕이었으면
이정 권력의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상도 받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7일 동안 금식하며 장사를 치러 주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인간이 원해서 세웠던 사울은 그 멋진 등극과 비교해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고 처참하게 자기 생을 마감을 합니다. 사울을 생각해 봐요. 원래 자기가 영웅이라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영웅을 왕을 세워야 했다면 사울의 오른팔 아비새 같은 장군을 왕으로 세웠겠죠. 요압도 나중에 보면 요압도 부담 느끼는 장군이었으니까. 자기의 지략이나 지혜나 자기의가 뭔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철저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안에 철저하게 자기를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작은 은혜로 해놓고선 그 과정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입버릇처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해야 믿음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도 말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면요, 지금도 나중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말은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기 주판할 속에 살면 그냥 그건 자기 표현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중심과 진심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며 사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오늘에 충성하고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크고 작게 주시는 오늘의 기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 있을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미 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사무엘 하 시작이 되겠죠.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이스라엘이 나타날 겁니다. 지도자가 바뀌니까 이스라엘이 다 바뀌는구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글을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본물 터지듯 쏟아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통로가 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무엘 상하서의 그 모든 내용들이 흘러 지나갈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향유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려 모인 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